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만 굶어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다른 것들, 즉 문화나 정치나 경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이 제일 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마다 고유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계절 과일, 계절 식품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절에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다양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조상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에 대해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우상을 향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 역시 알곡을 추수하는데 그 무엇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에 대하여 아무런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당연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반면에 성도는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추수에 대한 감사를 당신에게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에 대한 기원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여호와께 나와 이 명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무교병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10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 왕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맥주절이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날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거두는 최종 추수로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도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말은 일종의 텐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밖에서 텐트를 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곡식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광야에서 초막이나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과거 4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살아왔던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제정해 놓으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절기들을 구약의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절기들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들의 구원사적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일 수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 쾌락 혹은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은 매일 혹은 매주 예배를 통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듯이 지금 우리도 나를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된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를 매주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 후에 지킵니다. 밀이나 보리를 농사지어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맥주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 즉 오순절, 칠칠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구원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맥주절이라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상태임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절의 구원사적 의미를 모르면 진정한 추수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시작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래야 다음의 수장절, 즉 초막절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장절은 1년 중 마지막에 거둔 추수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 구원이 시작되고 맥주절로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수장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장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영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곡을 추수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1차적인 구약적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비록 이미와 아직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절기를 구원사적으로 시간별로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의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으로 과거의 구원이고 우리의 맥주절은 구원의 과정으로 현재의 구원이며 우리의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으로 미래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장절의 다른 명칭인 초막절과 관련하여 구원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만일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막절은 종말론적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알곡의 추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절기의 구원사적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들도 이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초막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통과하고 맥주절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수장절의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체적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습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병 상태에 있는 10명에게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병이 완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마울 정도가 아니라 깊은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는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케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육체적 나병만 고침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른 9명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자이기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은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곧 우리의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믿음의 열매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고 맥주절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수장절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얻을 구원의 기쁨을 지금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며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추수의 날에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